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계속되는 이 아름다운 50일의 여정 속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결단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통 이 비유는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개와 회복되는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곤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진짜 클라이막스는 둘째 아들의 회복 이후에 등장하는 맏아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맏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율법적 신앙의 한계와 또 칭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한다고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의 모형이라면 맏아들은 바리새인의 전형입니다. 당시 사랑 없는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에만 집착하여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정죄와 비판하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전형인 맏아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봅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던 그때에 맏아들도 집 밖에 있는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까이 와서 보니 잔치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그 잔치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라는 것을 알고 화를 냅니다. 죄인이 된 둘째 아들이 마땅히 아버지에게 죄를 벌받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잔치까지 버리고 환영해주는 그 아버지의 처사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맏아들의 태도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원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기보다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의 말 속에는 충성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겼노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둘째 아들을 되찾는 일에는 불순종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잔치를 참여하라고 아무리 권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정작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회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까지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정도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종교 생활도 사랑과 자비와 관용이 결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마다들은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주인으로 대하고 자신을 종처럼 인식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사랑과 교제의 관계가 아니라 조건과 대가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마다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아버지의 기쁨과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순종했기에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 대신 자격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고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결코 얻었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위의 잣대를 더욱 강하게 함으로써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다들은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자기의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은 돌아온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임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동생에게 사랑도 없었고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마다들이 이렇게 동생을 정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다들의 결정적인 착각이 이 한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고 자신의 행위로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마다들은 아버지의 집 안에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자신의 행위가 아버지의 은혜를 사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는 의롭다라는 자기의 확신 속에서 살았고 그렇기에 누군가가 은혜로 그냥 용서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마다들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충성해도 마다들처럼 자기 우월감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독선적이고 자비가 없고 관용을 모르는 비정한 사람이 됩니다. 용서도 사랑도 모르고 정죄와 비판만을 일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인정도 못 받고 스스로 아무런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니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행할 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나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런 맏아들의 분노를 들은 후에 그를 꾸짖으셨을까요? 너는 왜 내 마음도 모르고 이러니? 너는 왜 너가 무엇을 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왜 너는 너의 행위로 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 왜 너 스스로 만든 의로움의 기준으로 동생을 판단하니?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맏아들을 혼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아버지는 먼저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맏아들의 공로가 아니라 맏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맏아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관계의 복된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맏아들은 송아지 한 마리도 축낸 것을 재산을 허비한 것으로 여기면서 아버지를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찐 송아지 한 마리도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다만 은혜로 나눠준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맏아들에게 함께 기뻐하는 잔치의 자리에 함께 하자고 계속 맏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칭의는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랬기에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정말 기뻤고 그저 즐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옷을 꺼내서 그 아들에게 입혀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받고 가장 좋은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칭의는 주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새 옷을 이미 입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의로운 행동 없이 용서와 은혜를 입은 둘째 아들, 동생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고 계속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무엇을 해야만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고 여기니 얼마나 안타깝나요? 정작 아버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욱 자신의 열심과 수고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야지만 불안하지 않은 이 삶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불쌍한가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희생 제물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주신 이 종교적인 특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도 주시고 구세주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나게 하시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의무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특권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율법과 예배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자신들의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죄와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했는데 그보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낙인 찍어 공동체에서 쫓아내기 바빴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율법을 전해야 했음에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이유로 같이 식사하지도 않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 비유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동생을 되찾는 일로 인하여 잔치를 벌이는 일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종교적인 특권을 죄인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특권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은사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의로 새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특권은 모든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의무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요? 우리는 무지한 바리새인들 같이 특권을 사용하는데 인색하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항상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 밖에 있었던 맏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은 열려 있습니다. 맏아들이 결국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끝까지 문 밖에 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맏아들을 상징하는 바리새인들은 결국 선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까지 대적하여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내 신앙은 공로 위에 서 있느냐, 은혜 위에 서 있느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 마음과는 거리가 멀리 있지는 않느냐? 너는 정말 나와 함께하며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진정성 있게 고민해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만일 자신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믿는다면 다른 그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갖지 못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믿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맏아들처럼 적대적인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을 환대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관계의 복된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맏아들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계신지요? 또 정말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신지요? 내가 전정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신 사명 앞에 선다면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자로 서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과 행복이 충분히 나에게 기쁨과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기에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과 기쁨이 있고 그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맞아주고 포옹해주고 환대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좋아서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힘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다들의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문 밖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에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처럼 살아가서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된 진리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처럼 기뻐하고 기다리면서 또 용서하고 환대하면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드리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쁨의 50일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